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10일 대략 한 11일 정도가 됐죠. 11일 정도의 성주 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아팠어요. 배탈이란다. 체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사열침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차숙에서 손을 따는 바람에 이제 좀 회복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하다 보니 체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기도와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섬김으로 채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녀왔던 길이요,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옛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스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무너진 터를 함께 보며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마음에 몇 가지 감동과 도전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켜냈구나. 터키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름철에는 4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더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입고 갔던 롱 패딩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낮이 되면 더워가지고 이제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영상 3도, 2도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 광해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진짜 없어요. 숨을 만한 곳. 우리는 조금 산 쪽으로 가면 숲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그쪽에 들어가면 좀 피할 길이 있겠지만 가서 보니까 가는 길만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이 산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이 많고 나무가 있어도 막 덤불 같은 나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곳을 걸어서 때로는 나귀를 타고 한 달, 두 달 동안 저곳을 다닌다는 게 참 가능할까? 차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 막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느 만큼 돌아다녔는지. 저 화살표가 전부 다 저희가 돌아다녔던 길이에요. 비행기 표시로 된 것만 한 번 딱 비행기를 타고 차로, 이제 버스로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해협 서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 교회들이 대부분 세워져 있거든요. 터키 쪽에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리스 쪽에 배를 타고 넘어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 터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리를 우리는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돌아다녔어도 피곤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밥 먹고 자기가 바쁜데 그러다가 제가 체한 거거든요. 피곤하고 밥 먹고 뭐 해야 되는, 좀 움직여야 될 텐데 소화를 못 시키고 자는 바람에 그 다음날 한 3일째 되는 날 탈이 나가지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루도 가기 힘든 거리 포기하고 싶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보면서 참 큰 도전,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구나, 감사한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여러 종류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곳을 갔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곳인데요. 터키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사진 영상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안에 땅으로 파고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이 2만 명 정도가 이 땅 속에서 산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면 제 신음 소리가 들려요. 이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이야 저런 전구가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 소리 들리시죠? 겨우 허리 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깜깜하죠. 매우 단단한 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로 돼 있는 곳을 파서 이렇게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공동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세례 베푸는 자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맨 아래층이에요. 예,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게 십자가로 만들어진 십자가 형태로 파여진 지하 교회입니다.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을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마지막으로 맞닥뜨리는 그 지하의 끝이 예배당이었어요. 보통 그러면 도망치다가 최대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일 텐데 마지막이 예배당입니다. 예수 믿다가 도망쳐서 숨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이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죠.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딱 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가 버스 타고 오면서 여러 목사님과도 얘기를 해보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 살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곳까지 숨어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조금 양보하면 조금 양다리 걸치고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쪽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한 지역만 2만 명 정도고 10km 정도 또 굴이 파져 있대요.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것이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신앙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이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주라는 말로 표현된 게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황제에게만 표현되는 단어였어요. 황제가 바로 신이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라는 단어를 누리는 누구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죠. 죽는 거예요. 그럼 잡히면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 가로등처럼 불타 화형당하고 원형 경기장을 가봤는데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러한 거리죠. 그러한 극장인데 거기에서 놀이객감으로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찢겨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던 그들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교회를 공인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와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요? 뭘 지어내죠?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제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죠.
사람들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대리석으로 다졌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책망듣는 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서 보니까 교회 터, 남아있는 터는 어느 쪽이냐면 아르테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 근처에 교회 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이제 우상이라고 해서 이런 신전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무너뜨리면 남는 기둥들이나 기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기초로 삼고 교회 기둥으로 삼고 다시 깎아서 뭐 바닥 타일로 삼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신전 가까운 곳에 교회 터가 있더라고요.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곳에 가면 십자가로 된 침례할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설교단도 아직 남아있는 교회도 있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언제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신앙이 건강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만, 한 단락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교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책망도 듣습니다. 혼나는 말도 듣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책망받는 일이 참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편해지니까 양보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받는 교회, 다른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칭찬 하나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일까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책망을 듣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적지근하다. 뭐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칭찬이 하나 없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이 가운데가 있는 곳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던 터거든요. 저기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빨간 원에 안에 살짝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그쪽이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 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직선으로 한 8km,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 이 터가 있는 곳은 물이 참 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겨울철 되면 아무리 영하로 안 떨어진다고 해도 춥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상수도 시설이 이 당시에도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기 온천에서 수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 수압차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끌어와서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겨울철에 한 9km 떨어진 곳에서 난로를 태지 않는 이상 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따뜻한 온천수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수로 받아왔던 물을 온천으로 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40도 이상으로 뜨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원이 저쪽이에요. 골로새 지역인데 거기서는 시원한 물이 있어요. 10몇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을 이용해서 시원한 물을 끌어와요. 그러나 여름철 40도가 넘어설 때 시원한 물을 끌어온들 여기쯤 오면 무슨 물이 될까요? 온천수가 돼 있겠죠. 따뜻하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아의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집마다 황금이 넘쳐났대요. 지진 때문에 이 지역이 사라졌는데 지진 때문에 도시가 무너지면 황제가 이 도시를 내가 대신 세워주겠다.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 내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지어 도시를 이름을 따면 된다. 그런데 라오디아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대요. 너무나 부자였어요. 우리가 알아서 질 테니까 상관 마시라고. 도시가 무너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돈 내서 지을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두 번, 세 번쯤 지진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떠났다고 해서 폐허가 된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돈이 넘쳐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두고 칭찬하던가요? 한마디가 없어요. 책망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차갑다는 의미가 뭘까요?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물은 여러분 우리 어떤 걸까요? 우리의 몸을 소생케 만들어줘요. 생명력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십자가는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뜨겁다는 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교회는 화려해지고 거대해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이전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섬겼던 아르테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대상만 달라지고 이름만 달라지고 예배적 형식만 달라졌을 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곧 신앙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라지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도시 안에 있는 남겨진 터거든요. 기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서 가져와서 이제 쌓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니었어요. 포도 농사를 이 지역에서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포도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떠오르는 게 뭐죠? 성찬식 때 이 교회 성도들이 포도를 잘 길러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잘 길러서 포도즙을 내서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의 교회들에 섬겼던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그러면 잘 사는 교회들에서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성찬에 사용하면 좋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작년에 먹었던 포도즙 맛은 정말 좋던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맛이 별로지? 야, 이 농사를 잘 못 졌나 보다. 이런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도와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변의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데 잘 나가고 부하고 탄탄한 교회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칭찬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정말 잘 살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물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내가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죠. 정말 힘들 때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데가 없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야, 저기 놀러 가면 좋다더라. 야, 이번 연휴 주일 깼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빠지고 놀러 갈 수 있지? 그런 궁리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궁리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예배밖에 생각 안 나고 가서 울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잘 산다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가난한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가 더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그것을 섬기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지요. 책망을 듣는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교회가 책망 듣는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없어요. 열심을 내야 될 성도가. 헌신도 없어요. 그저 종교적 형식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 사랑에 바빠요.
자기 치장에 바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화려한 실크 옷을 입을지,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한다는 거죠. 발람과 느골라당의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쫓아가는 거죠.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어떤가요?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더 안 되고 더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을 때가 있고요. 이런 특징이 책망받는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받는 교회는 정반대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득이 됨에도, 손해볼 수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게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지만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그 이름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잡는 사람들, 교회가 바로 칭찬만 듣던 그런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에 가서 굉장히 멋있는 수도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의 상징적인 사진들을 좀 보시면 이 바위산 같은데 이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있는 사진들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곳을 한 곳을 갔습니다. 나는 세상과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갖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짓는 거예요. 수도원을 짓고 수녀원을 짓습니다. 도르래를 통해서 바위 한두 개씩 올려서 기둥을 쌓고 또 벽을 쌓고 해서 그렇게 수녀원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한 곳에 갔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 고난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수도성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포도들을 짜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이제 명상을 하든지 한단 말이죠. 성장해 보니까 여러 핍박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거기서 봤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거꾸로 매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고문하며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발끝에서부터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죠.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인데 그 이름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몸은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죠. 일곱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삶,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이거 하자니 힘들고 저거 하자니 두렵고, 그런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편한 삶을 추구하던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헌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환난과 아픔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게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책망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은 갖춰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형식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시원한 물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뜨거운 물처럼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에요. 온수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치료의 능력도 있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예배 드렸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차가운 한여름의 차가운 물처럼 누군가를 시원케 하고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에 바쁜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차가운 물처럼 누군가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아요.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작은 교회라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행복하게 만들어내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가진 능력은 적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우라 교회는 세상이 작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또는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무언가를 포기하더라도 그걸 붙잡는 사람들. 내가 이거 놓치면 손해볼 건데, 이거 놓치면 나 성공 못하는데, 이번만 눈 꾹 감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라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것이 참 많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내면에 채워진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야, 이거 하면 돈 벌고 저거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성공시킬 수 있다더라, 그런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다락학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거대한 성전들, 제가 그 기둥이 막 이만하다 얼마다 했어요. 가서 직접 한번 재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둥 텁니다. 저 가운데 새까만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고요. 그게 성전 아르테미 신을 섬기던
성전터의 기둥 하나에 둘러요. 성인이 2명이서 둘러도 손이 안 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데요, 얼마나 큰 돈과 노력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크게 지어도요, 저런 곳엔 생명 없어요. 저긴 살려내지 못합니다. 저런 곳은 죽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옆에 자그맣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살려내는 곳이었어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그들 향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작지만, 규모는 작아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는 풍성한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그 생명을 통해 진정한 생명으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작은 그 생명을 통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